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2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나눠야 할 생명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는 문제, 밥 먹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밥을 못 먹던 시절은 아니었는데 넉넉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쌀을 사 먹는 것, 이것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던 것 같은 그런 기억에 저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드디어 논을 사셨습니다. 시골에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그 논을 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밥 걱정 안 하고 살겠다.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산 논을 둘러보면서 이제 나도 여기서 나는 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도시 생활하면서 밥 먹는 거 이거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쌀을 어떻게 구할까 이거 걱정하진 않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농사는 짓지 않지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계속되는 하나의 도전이고 과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생존의 노력들은 계속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지어진 전인적인 존재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지요? 오직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육신을 보존하고 번영케 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시험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 배가 고프니 돌을 뭐라고요?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무슨 얘기지요? 그냥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그냥 육신을 위한 인생으로만 살아가라는 그런 우리를 향한 동일한 그런 시험과 도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진정한 성도로서의 의미와 가치와 그 방향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도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우리 이 삶 가운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이 영적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복음 전한 시즌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거기서 갈급함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메시아 되심을 전하셨고, 이 여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갔는데 그 어간에 제자들이 빵을 사러 마을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주시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를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영혼의 봄농사를 시작하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음성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메시지 말씀 중에 우리가 복음 증거와 연결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복음 전파는 성도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것에 매몰되기가 쉽다는 것,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빵 잡수십시오. 우리 열심히 다니느라 배고프지 않았습니까? 빵 드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양식이란 이 브로신이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 영적인 음식을 말할 때도 사용이 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배고프니 먹어야 할 빵, 여기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주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전에 우리 대신 누가 빵을 갖다 줬나?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른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이 모습은 일반 군중들의 수준과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 계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난린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니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배를 타고 거기까지 건너오면서 열정을 보인 이유를 아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계속해서 이 떡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따라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군중들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해하겠느냐?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더 귀한 것, 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빵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떠나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군중의 수준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 생각만 하다가 주님의 마음도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변화가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관심사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장 34절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 뜻, 성부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 이 일이 아버지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뜻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최소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 택한 그들이 주께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것을 주님의 양식으로 삼으셨다. 양식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지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주님은 이 사명을 필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의 본업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직업이 있어요. 직장에서 일해야 되죠. 사업해야 되죠. 해야 될 일 많은데 그건 주님이 그건 본업이시니까 하셨고, 우리는 우리 본업 열심히 돈 버는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과 우리 직장의 일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직장과 사업터는 내가 열심히 가서 돈 버는 곳, 밥 먹고 사는 그 생존을 위한 수단,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뭐 믿는 신자인 것처럼 내가 나타나는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의 사명이 우리 사명입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예수 믿으세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그 직장과 사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정립이 되어야 복음 전도는 예수님만 하는 것, 목사님만 하는 것, 돈 버는 건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정립이 바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첫 번째 받아야 될 도전입니다. 복음 전파가 뭐라고요? 선택이라고요? 필수 사명이라는 것.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참여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엽시다. 여러분, 오직 육의 양식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5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화의 시점부터 약 4개월 뒤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생각할 때에 추수 때는 아직 멀었다, 한 4개월 남았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적 의미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은 아직 열매가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 해가 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지금 나가면 지금 너희들 옆에 바로 그 휘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은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지요? 중요한 말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함께 따라합시다. 눈을 듭시다. 눈을 든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의 그 복음에 대한 필요와 니드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내면에 갈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갈망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또한 우리의 니드이기도 갈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내면의 갈망은 이 초월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초월성은 뭐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과학이 보이는 그 물리적 과학이 밝혀내는 그 이면에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갈망하는 인간의 내면의 갈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떤 중요한 시기가 되면 이러한 궁금함이 생기고 갈망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으로 일찍 50여 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가 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전기를 써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이분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그 내면의 영적인 어떤 그 초월성에 대한 갈망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50대 50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암에 걸린 뒤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좀 더 믿어져요. 아무래도 내세를 믿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죽으면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우리가 쌓은 지혜가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온-오프 스위치 같아요. 딸깍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뜸을 들이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플 기기들의 온-오프 스위치 달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잡스는 무언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 땅에서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인간의 그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무언가 초월적인 뉴에이지 같은 명상이나 종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깊은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갈망.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 갈망들은 계속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갈망들을 충족받으면서 그 충족된 그 만족함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적인 갈망들을 이야기해주고 소개해주며 그 체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월성에 대한 갈망.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인생이 의미를 추구해요. 이 시대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유물론과 여러 가지 그런 이 물질이 전부 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도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나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욱더 무언가를 밝혀내면 낼수록 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인간은 결국 물질밖에 없다. 뇌 세포가 인간의 모든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저 인간은 뇌세포뿐이고 보이는 몸뚱아리가 전부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생각이 매몰되면 인간의 그 본질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점점 더 그 가치가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인간은 몸부림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무언가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과 성취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존재의 의미와 그러한 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내적 공허함과 허무함이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도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육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노래가 진리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우리 자신의 존재와 가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인간은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과학주의에 빠져 있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세속화된 이 시대 가운데서 가정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여러 가지 이기주의와 여러 가지 그 망가진 모습으로 가정이 다 해체되어 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며 뭉쳐야 될 가족이 부서져 버리니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그 기쁨을,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 가운데에서,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런지 어떤 학자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가 참 고슴도치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지요? 등에 가시가 뾰족뾰족. 그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고슴도치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시로 서로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가시가 서로를 찔러버리니 서로가 움찔하며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경계를 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깨닫지요? 나에게 가시가 있구나. 사람들, 상대방에게 가시가 있구나. 그러면서 더 큰 상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서로 아픔과 이 상처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찌르고 서로를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모습, 치유되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다면 참되고 진실한 공동체의 기초는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또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가능성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고 있는데, 빌레몬서를 보시면 그 빌레몬서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느 날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노비죠, 도망노비. 그러다가 잡히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든 이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오네시모를 향해서, 아니 빌레몬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라고. 그래서 이 주인 빌레몬에게 1장 16절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망노비가 어떻게 그 주인에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안으라, 사랑으로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능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하셨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북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런 용서와 사랑과 품음과 용납이 있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참으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봐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들 내면 가운데 있는 깊은 그 영적인 갈망과 참으로 사랑을 향한 그 사랑 공동체를 향한 그 갈망들, 우리 가운데 그런 영안이 열려져야,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야 이 복음 증거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 증거는 함께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누구랑 함께 전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복음 증거하러 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미 완성한 그 복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들고 주님과 함께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보내주시며 그 성령 안에서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도전받고 또 말씀 받고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에 많은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주님의 백성 되었던 것은 나 한 사람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고 많이 애를 썼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를 위한 많은 수고들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직접 선물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는 것 같아요.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헛수고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쁨으로 거두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심지 하는 것도 거두게 하는 것, 때로는 내가 노력한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많은 수고들, 복음을 위하여 한 수고는 그 작은 수고조차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모아서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생명을 나누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영혼에도 너무나도 유익이 되는 것이 결국 영적인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육체의 운동을 할 때 힘든 것 같지만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즌이 되었을 때에, 함께 복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복음 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을 수 있는 분 손잡고 꼭 한번 격려합시다. 함께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초청장을 들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명이 나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영적인 니드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서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복음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빛을 증가하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빛으로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아픔 감사 내 빛비춰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 빛을 들고 세상 빛을 들고 우리 한 번 더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으로 초대하고 있고 특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 특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명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증가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를 주옵소서. 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들의 이 피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아갈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